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저분들이 특송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게 한 아까 유정대면님이 독창을 하시면서 엄청 떠시더라고요.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번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를 오늘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번 반복하는데 또 읊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외워주셨겠죠? 간단히 요약할게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3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역, 사도직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중반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성도의 삶 부분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써라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교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구약시대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믿음의 인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17절까지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최고의 인내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인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단어를 썼지만 저희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훈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로 29절입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로 24절까지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9절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18절, 24절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여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시고 유대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한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이제 장막을 쳤죠. 텐트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PPT를 사용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이 좀 상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광주 시민이 140만이 좀 못 된대요. 출애굽한 백성이 한 200만까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 전체가 증심사 앞에 모였다 이렇게 상상을 해주세요. 증심사 아시죠? 무등산 거기. 그래서 제가 AI를 사용을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사용해 봤어요. 아, 똑똑하대요. 재미나이한테 광주 200만의 인구가 증심사에서부터 텐트를 치면 어디까지 쳐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쫙 설명을 하세요. 텐트 하나에 뭐 면적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동구 전체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저기 뭐 시내 동명도 뭐 어디 막 해가지고 거기까지 텐트가 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엄청나죠. 200만 뭐 대단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3일째 되는 날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너희 백성들을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등산 생각하세요. 거기 산은 거의 뭐 민둥산이래요. 뭐 이렇게 푸른 산 아닙니다. 색깔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타나실 때 뭐라 그러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짙은 구름이 이 산을 이렇게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렸을까? 나팔 소리도 여러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부른 나팔 소리가 다르고, 그래서 또 우리 재미나이 또 불렀죠. 이스라엘에서 왕이 행차할 때 부는 나팔 소리가 뭐야? 얘기했더니 쇼파르래요. 그래서 양각 나팔인데 낡고 낮은 음으로 굵고 길게 부는 게 특징이랍니다.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는데 뿌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막 번개 치고 천둥 막 이렇게 치고 구름이 산을 다 덮고 있고 그 뿌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강림하니까 온 연기가 그 산을 뒤덮었고, 우리가 이렇게 뭐가 쿵 내려오면 연기가 이렇게 확 쌓였다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요. 온기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등산에 불기둥이 확 내려오더니 온 산을 연기가 싸고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뿌한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함이라를 공동번역에서는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셨거든요. 나타나시기 전에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뒤에 경계를 정하고, 어떤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금지가 됐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어떤 경계를, 여기까지 오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짐승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겠어요? 그런 지식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한 무지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의 말을,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게 되면 결코 불사기 영입을 받지 못하겠죠. 혹시 부지 중에라도 저게 잠깐 착각해서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경계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날 때의 이 전체적인 모습, 제가 대충 설명했지만,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구전이나 이런 무슨 소설 뭐라 하죠? 우화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떨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첫 언약, 이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바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그 화려함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의심되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분도 계셨고, 분명히 믿었지만 그렇게 유혹을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은 옛 언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구절부터는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두려운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면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가 있었죠. 거기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온 산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온 산성을 정복한 후에 기록된 말씀인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때도 뺏기고 왕도 전사하고 그 왕의 아들도 후계자인 아들도 전사한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약궤가 뺏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사람 왕인 사울까지도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 후가자인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시온 산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후로 그 나라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승리를 준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시온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왕권과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의 통치하는 곳,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받기 전에 왕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 아래서 종노를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죽음 후의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새 언약 아래서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년 왕국 시대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중심지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의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세운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예배와 봉사의 중심지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던 성도들이 장차 저 영원한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할 사람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했지만 새 언약은 저희들 하여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도성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더 우월하냐는 것입니다. 많이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몇 개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천만천사의 모임입니다. 천만천사, 여기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보면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천만천사 따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석 여러 권을 봤지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천만천사 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만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이 파나귀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즐거운 집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사들의 천만 천사의 모임인데 천사들이 왜 모였어요? 즐거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가 아신 대로 에클레시아, 불론의 모임. 교회는 원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만 천사의 모임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천사들은 그런 천사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엄청 무서운 천사들이었겠죠. 네. 신명기서 33장 2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아주 무섭고 근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천사들은 그런 무섭고 근엄한 모습의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천만 천사래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혹시 5성급 호텔 가보셨나요? 제가 광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호 행제님. 그런데 안 가본 사람 있어? 뭐 이런 표정. 5성급 호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잠은 안 자고 들어가면 봐. 제가 청년 때 그 필리핀 어학연수를 좀 갔었잖아요. 제 룸메이트가 나이가 좀 저보다 어린데 그 쉬는 날 우리 한번 호텔 한번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필리핀에서 한 좋은 호텔 구경 가죠. 그래서 몇 명이서 갔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와우, 멋진 호텔이 있고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합니다. 좀 충격적이어서 그런 걸 처음 봐서 딱 저희 호텔 앞에 갔는데 그때 벤츠 S클래스가 딱 이렇게 오더니 그 문 열어준 사람도 있다냐, 도우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여니까 그 안에서 그 엄청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이 내렸어요. 키가 크지 않았어요. 지금 한 30년이 다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런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싹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뭐 타고 갔을까요? 필리핀 택시가 그 옛날 프라이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거 예전에. 그걸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 가면 창피하니까 저 멀리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죠. 청바지에 티 하나 걸치고 이렇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 그거 들여보내대요. 갔어요. 그래서 딱 그러자 로비를 지나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막 플룻 막 해가지고 클래식 연주가 쫙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모르시죠? 깜짝 놀랐어요. 또 더 한층을 더 내려가서 호텔 뒤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쫙 보이고, 뒤에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풀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잔디가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탁자가 쫙 놓여있고, 거기에 하얀 천으로 싹 쌓여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막 이게 백인들이 막 이렇게 그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깜짝 창피해서 가지도 못할 때는 어떻게 성도님들 오늘 나오실 때 얼마나 비좁고 시원찮은 집에서 주무시다가 변변찮은 음식을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도님들의 의식주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호텔에 비교해도 이렇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장차 이르게 될 곳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도우맨이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처럼 천사맨이란다. 천사가 저희들의 시중을 들 거예요. 저희들의 각양
맛있는 음식들을 다 준비하기도 하고 저희들을 다 보조할 것입니다. 인숙자님 생각만 해도 좋죠? 저희들이 이런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장자는 상속권과 특권을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상속자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은 특권을 가진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저 하늘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장차 그곳에 이르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그들과 함께 장자의 특권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장자, 차자 다 다르잖아요.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다섯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만민의 심판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만민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으며 장자들의 교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내 편으로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다른 무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구약시대 성도들로 분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그 주석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신구약 시대 성도들, 아직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죽음을 거쳐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영혼을 의미한다. 어떠신가요? 이 해석은 언약주의적 해석입니다. 이제 잠깐 교리. 장로교는 언약주의를 따르잖아요. 저희는 세대주의적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주의는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세대, 타락하기 전 세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사람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로 밑에 언약을 은혜의 언약 해서 그 세대를 그냥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밑에 온전하게 된 영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신구약 통틀어서 라고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분별과는 다르죠. 근데 이 언약주의적 분별을 따르면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싫죠? 예, 세대적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모임의 세대주의적 분별은 이 교회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큰 특권과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우리가 잃은 하늘 성소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옛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옛 언약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율법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과 의무가 그 백성들에게 오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 위한 새 언약의 축복을 쟁취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그 축복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을 쟁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새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저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 위한 축복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든든한 중보자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연약한 부족함이 많은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중보자를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언급된 아벨의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죄 없이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은 자신이 흘린 피로 하나님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아벨의 핏소리는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내쫓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핏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쫓는, 추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핏소리입니다. 아벨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피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은 것은 저주를 말하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소유하게 된 8번째 축복입니다. 25절로 29절. 지금까지 저희들이 8가지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것을 살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좀 감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많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배우고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저희들이 받은 축복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일부분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절, 29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
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4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예, 다시 되뇌어 보면 2장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거역한 것처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영적인 미숙 가운데 있는 그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배도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가 이 5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패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공부한 18절 24절에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대조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그 앞에 공부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고의 부분이 나올 때에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고가 성도들에 관한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것인가? 라고 생각지 마시고 두 개 다를 보시면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인 성도들 안에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5장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 다음에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안다라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믿었지만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둘 다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불신자가 당하게 될 그 결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었지만 연약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의 믿는 바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이 보잘것없는 옛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시, 즉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에 따른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신 이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특권과 영광이 더 많을수록 의무와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은 특권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이 옛 언약 율법을 거역한 자들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이 받을 복은 그 처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구약 시대 성도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저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누가 더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성경을 처음 대하신 분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말이야 뭐야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수능 영어가 엄청 어렵잖아요. 한글로 다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된 걸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방금 앞부분에서 언급한 시내산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 나타나실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땅이 막 흔들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개서 2장 6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뭐 진동이 이렇게 흔드네 이런 진동 아닙니다.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른 그 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분별합니다. 모든 예언이 그렇듯이 가까운 예언에 가까운 성취가 있고 먼 성취가 있습니다. 가까운 성취는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케 하신다는, 이 변혁케 하신다는 이 예언,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이 날의 성취를 두 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성취가 있고 먼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성취는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공중재림 때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되고 이제 땅에 남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먼 성취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천년 왕국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창조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동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 언약의 성취는 그때의 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온 우주를 진동하게 할 것이고 그 후에 새 땅과 새 하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일시적인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시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땅,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차,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없애시는 진짜 목적이 단순히 그냥 옛 것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옛 것을, 영존하지 못할 것들을 파괴시킴으로써 영존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존할 것과 영존하지 못할 것들이 섞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존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 또한 영존할 것처럼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존할 것처럼 자꾸 느끼죠. 저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혼돈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존치 못할 것들을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이 단순히 파괴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존치 못할 것들 다 없애버리심으로 영존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이 흔들려 사라지고 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유한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 사건을 보면 누구나 다 알겠죠. 아, 이게 영존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세상의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다 알겠죠. 알게 되겠죠.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복되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섬기십시다. 본절은 성도들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과 또 그 특권에 부합하는 섬김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가 히브리 말로 에코멘 카린인데 감사하자, 은혜를 붙잡자라고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섬김이 집사, 돈을 받고 집안일을 봐주는 집사나 아니면 종과 같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돈 받고 그 주인을 섬기는 집사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신분이 미천해서 나는 신분이 종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앞에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라면 경건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은 히브리 언어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 조심성 있는 경건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유형과 거룩을 기억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 즉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셨습니다. 방자라는 의미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학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방자한 애들이 있습니다. 홍군형 냅니다. 아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그 농담식으로 던진 거를 진심으로 받고 심각하게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뭐라고 하는 애 있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안 들리죠. 아주 그것도 나쁜 말이에요. 예의가 있는 애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요가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말도 아니고 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좀 나쁘죠. 여기까지 제가 좀 참습니다. 참고 말 좋게 해야지. 소리가 뭐야? 어른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아주 방자한 녀석들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뒤에다가 에요만 붙이면 다 존댓말인 줄 알아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런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홍군형을 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홍군형을 냅니다. 아주. 이게 방자한 것입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 친근함을 누리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저희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말씀에서 배우겠죠. 29절. 저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원어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8절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 뭐냐면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불의도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서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자세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한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거룩치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이 자녀들을 대하는 그분의 속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선을 넘는 행위, 방자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친근함을 누리되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을 누리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언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죄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2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과 그 교리를 통한 실제적인 실질적인 부분을 교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이 진리들이 교리로만 남지 않고 이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